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과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합니까?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할련에서는 못 들어보셨는 게 맞습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말 어떨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 언어인가?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억지 춘향으로 적어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억지 춘향은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겨서 겨우 이룬 것을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사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억지 춘향격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혹 없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억지 춘향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게 해줍니다. 성도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마지 못해서 끌려 나와서 하기 싫은 신앙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억지로 예수님께 끌려 나왔던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창녀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아래서 용서의 보정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고요. 또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였던 사람은 친구들의 매와 나와서 죄의 용서와 질병의 고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동정심을 가지고 본 죄로 로마 병정들에게 지시를 받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친구에 의해서가 아니면은 가족에 의해서, 그것도 아니면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끌려 나오다시피 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또 한 사람 삼손과 관련된 기록을 우리는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저는 구약 속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기드온 다음으로 어떤 인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일까? 어떤 인물이 예수님의 한 역을 감당한 인물일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할마저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록을 보면서 놀라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삼손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인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삼손은 빠지고 그 다음 인물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은 성경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영웅이요 대사사였던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관련된 내용은 사상이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다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지 않으셨지요? 삼손에 대한 기록은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 총계 몇 장입니까? 총계 몇 장입니까? 총계 4장. 우리는 지난 금요일 안식일 이 환영 예배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겠습니까? 덜 중요하겠습니까? 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중요함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기록이 넉 장이나 있지만은 그래도 삼손은 아니다. 삼손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던 인물 속에 삼손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련의 시몬이라면 모르지만은 삼손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생각나는 성경절이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를 한번 찾아보는 이런 심령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걸어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억지 춘향격으로 나실린의 삶을 살았지만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림자 삼손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팔을 벌리고 죽었음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삼손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양쪽 기둥에 손이 묶여서 팔을 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영락없는 갈보리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밤낮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삼손도 블레셋 지도자들이 밤낮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서 모략을 꾸몄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삼손을 들리라라고 하는 기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연약해진 삼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괴롭히는 삼손을 블레셋 나라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소렉에 사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들어간다는 정보를 블레셋 정부에서 입수를 하고 그 기생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삼손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삼손을 잡게 한다면은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돈으로 그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들릴라는 첫 번째 미혹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가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 삼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을 자신의 집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난 다음에 마르지 않는 푸른 칙으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군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니까 그 칙령쿨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또 바보 같은 삼손이 또 이야기를 해주지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서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는 두 번째로 삼손을 잡기 위하여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니 이 세 줄도 실을 끄는같이 끊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는데 실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다시 삼손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그리 또 들릴라는 블레셋 군인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재촉하니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이미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뭐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시골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곳에도 사단이 있더라 하고 어떤 분이 시골로 이사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여교사님 신것이 웃는데 그곳에도 사단이 있습니까? 뭐 하기야 그곳이나 이곳 장녀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옆에 한 분이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시골 마귀는 더 무섭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스개라 하는 말이지만은 요즘은 어느 곳에서나 사단의 유혹을 다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혹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사단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을 즐기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을 유혹인데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장난하면서 즐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갖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혹들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마다 삼손처럼 누워있지 마시고 장난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는 넘어갔습니까? 누구는 넘어갔습니까?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거짓된 사랑에 빠져서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하였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였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볼 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삼손도 알았을까요? 삼손도 알았을까요? 저는 볼 때에 삼손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3번에 걸쳐서 그걸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도 들릴라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삼손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바보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기생 들릴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도 바보였습니까? 아담도 삼손만큼이나 바보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무엇을 먹었습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참 바보지. 그래서 그날부터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분들에게 꽉 잡혀서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가르쳐준 가정의 행복 같습니다. 부인에게 꼼짝하지 마라. 이것이 가정의 행복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또 한 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바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죽으리라고 실과를 먹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사람을 바보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날 보고 죽으라 한다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바보일까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바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담보다 삼손이 조금 더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은 더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아담이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함께 죽는다고 한 그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참 바보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삼손은 아담보다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생 들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비밀을 폭로하여 자신의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 참 바보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 두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보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원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사랑한 들릴라를 위하여서 죽은 삼손이 생각할 때마다 더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강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삼손에 대한 생각은 삼손은 죽을 때에 블레셋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 보면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누구도 거기 있었다 그럽니까? 모든 방백이 거기에 있었고 방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남녀가 3,000명 가량이나 있더라. 삼손이 죽은 그날 그곳에 블레셋 모든 방백이 거기에 있었다. 아마 그 나라 왕도 그곳에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라 하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1층 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은 누가 쫓겨날 것이라 그럽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내용부터 이해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우리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들려야 한달까요? 광야에 뱀을 든 모세의 구리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광야의 구리뱀은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은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불뱀을 짱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낫게 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수많은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한 치유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에 무엇을 만들어 달아라 합니까? 장대에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힘이 없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얼굴을 장대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지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도 장대를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 쪽으로 쳐다보게 하고 눈 감겨져 있으면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쳐다보기만 하면은 나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대에 달린 뱀처럼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에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누가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예, 사단 마귀임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감히 창조주께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요? 사단이 예수님께. 누구 겁니까?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건데 감히 그분 앞에서 이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이 누구라 하는 말입니까? 지구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사단이 지구를 누구에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에게 넘겨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주고 지구를 통째로 받았으니까 사기 중에 이만한 사기가 아마 없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히팔은 뭐 몇 조를 사기를 쳤다 그럽니까? 그러나 사단이 친 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과일 한 개 주고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런 사기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시도할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네 거 맞다. 하는 듯이 그렇게 시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 사단 이 지구의 주인이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까? 내가 땅에서 뭐 하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하늘에서 두 번 쫓겨났습니다. 그 첫 번째 쫓겨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 언제입니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단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았던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한 개 주고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죽이고 자신이 지구의 통치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 지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빼앗은 그 아담의 자격, 지구의 통치권의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은 박탈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두 번째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 천사들의 이런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뭐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럽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구의 대표자의 자리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취하였을 때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그를 참소하던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모양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단이 그 앞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보이신지라. 사단은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단은 이미 패배한 원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쁨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삼손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이들을 위하여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낮췄지만 너무 뭐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저는 깨어나서 그냥 이렇게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미있게 꾸미기 위하여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영상에는 블레셋 왕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 웅장한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신의 힘을 가지다는 걸 보였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그런 사사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억지 춘향처럼 나실인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김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억지로 하는 신앙의 길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으로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승리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 억지 천냥으로 예수님의 그림자 배역을 감당하였던,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였던 삼손도 아마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자들로 그날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위인들 중에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볼 때에 주님을 닮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억지 춘향처럼 사사의 길을 걸었던 그를 통해서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주님 계획하신 섭리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